삶을 돌아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텅 비어 있는 듯한 순간을 마주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래 버텨왔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막막함이 가슴 한쪽을 누를 때가 있지요. 그런 순간에 사람은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마음조차 사라지고 번뇌가 자꾸만 일어나며 배웠던 가르침도 흐릿해지고 스스로 세웠던 뜻도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큰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다짐은 파도에 쉽게 지지만 큰 서원은 거센 바람도 이겨낸다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홍서원은 바로 그런 심장의 중심에서 세우는 가장 깊은 다짐입니다. 사홍서원은 모든 이들이 삶을 버거워하는 시기에 더더욱 빛을 발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보면서도 도울 힘이 없다고 느끼는 날, 번뇌가 반복되어 마음이 흐려지는 날, 배웠던 가르침이 생각나지 않는 날, 이 길이 맞는지 의심이 드는 날에 사홍서원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돕겠다는 마음이 크면 그 사람의 걸음 또한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께서는 끝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통을 듣는 일 자체가 수행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사홍서원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사홍서원의 첫 번째 서원은 모든 중생을 돕겠다는 깊은 서원입니다. 이 마음은 자신을 비우고 다른 이들의 괴로움을 보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쁘게 도울 수 있지만 어떤 날은 자신의 삶조차 버거워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홍서원의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중생을 돕는다는 것은 완벽한 상태가 되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부족하지만 함께 가겠다는 마음을 세우는 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도 그 마음이 크면 한량없는 복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남을 위해 쓴 마음에서 더욱 자란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첫 번째 서원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중심이 되어줍니다. 또한 중생을 돕겠다는 서원은 헛된 이상이 아니라 실제 삶의 문제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어느 날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상하고 어느 날은 직장에서 지친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며 어느 날은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작은 노력이 이어질 때 서원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 같아서 누군가를 이해하려 하면 그 마음이 나에게 돌아오고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면 그 따뜻함이 다시 나에게 머무릅니다. 사홍서원은 바로 그런 작은 움직임에서 자라나는 큰 약속입니다. 두 번째 서원은 번뇌를 끊겠다는 결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는 더욱 쌓이고 생각은 더욱 복잡해지며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마음자리를 차지합니다. 번뇌는 갑자기 크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감정의 흔들림이 쌓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홍서원에서는 이 번뇌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의미보다 번뇌를 알아차리고 조용히 내려놓겠다는 실제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스스로 만든 번뇌를 스스로 풀어야 진정한 평안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께서는 번뇌가 일어날 때 숨을 고르게 하여 마음을 밝히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번뇌를 끊겠다는 서원은
누구나 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듣고 마음이 요동칠 때, 피곤이 겹쳐 예민해질 때, 내 의도가 왜곡되어 오해를 받을 때, 그 순간의 분노를 바라보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만으로도 번뇌는 조금씩 약해집니다. 번뇌는 억지로 누를수록 커지고 숨기려 할수록 어둡게 자라지만 알아차리는 마음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사홍서원은 번뇌가 없는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번뇌를 부드럽게 내려놓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두 가지 서원은 서로 맞물려 마음의 길을 넓혀줍니다. 중생을 돕는다는 말은 결국 나의 번뇌를 비워야 가능한 일이고, 번뇌를 비우려면 다른 일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되어서는 온전한 서원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끌고 서로가 서로를 빛내며 그렇게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함께 밝아지는 길이 바로 사홍서원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서원을 가슴에 담으면 평범한 일상도 수행의 장이 됩니다. 버스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잠시 자리를 양보하는 순간도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잠시 침묵하는 선택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순간도 모두 서원의 실천이 됩니다. 나를 다스리면서 다른 일을 돕고 다른 일을 품으면서 내 번뇌를 비우는 과정이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집니다. 이처럼 사홍서원의 본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고단했더라도, 마음이 흔들렸더라도, 누군가가 당신을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이 서원은 여전히 당신의 안에 머물러 있으며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늘 현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세우는 작은 서원이 앞으로의 많은 날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와 오래 쌓인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하지만 문득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마음을 흔들고 지나간 말 한마디가 가슴을 저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흔들림이 반복되면 스스로도 이유를 알기 어려운 허무와 피로가 마음을 덮어버리곤 하지요. 이러한 마음의 흐름 속에서 사홍서원의 길은 번뇌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지혜로 바꾸어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등불이 됩니다. 앞선 내용에서 중생을 돕겠다는 마음과 번뇌를 끊겠다는 서원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그 두 마음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번뇌는 단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된 습관 같은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의 결심만으로는 좀처럼 힘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마음이란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흙탕물이 흔들리면 흐려지지만 가만히 두면 맑아지는 것처럼 번뇌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면 스스로 가라앉는다는 지혜입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질수록 그 고통이 힘을 잃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번뇌를 다루는 실제적인 방법을 보여줍니다.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마음을 억누르거나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를 억지로 멈추려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이 마음의 특징입니다. 다만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을 자각하고
잡아채지 않고 잠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중요한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에 마음이 상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잠시 숨을 하나 길게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불길은 크게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지켜보는 것이 마음을 밝히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단 한 번의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번뇌의 흐름은 멈춤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날은 늘어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참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마음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에도 번뇌를 다루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도 번뇌의 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마음은 더욱 평온해집니다. 번뇌는 우리가 부정하고 거부할 때 커지고 인정하고 바라볼 때 작아집니다. 사홍서원의 두 번째 서원은 바로 이 지혜를 기반으로 합니다. 번뇌를 끊는 서원은 자비의 마음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중생을 돕는다는 마음은 나의 번뇌를 가볍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순간 나의 분노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다 해도 그도 고단함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홍서원은 어려운 마음을 억지로 바꾸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인위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반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 서원은 또한 삶의 관계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일부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결과입니다. 세월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했던 마음, 서운했던 순간,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 갈등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번뇌는 빠르게 자라납니다. 서로의 말이 계속 마음을 찌르고 사소한 표현 하나에도 상처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번뇌를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다면 치유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상대를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먼저 바라보는 것, 그 지점이 고통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번뇌를 끊겠다는 서원은 단지 고통을 줄이는 목적을 넘어 삶의 품격을 올려줍니다. 마음이 안정될수록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신중해지며 삶의 선택 또한 지혜로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던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는 경험은 수행 가운데 큰 기쁨을 줍니다. 사람들은 대개 감정이 요동칠 때 후회할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번뇌를 다스리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런 행동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이 지닌 실질적 힘입니다. 또한 번뇌를 끊겠다는 서원은 외로움의 문제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며 삽니다. 관계가 많아도 외롭고 성공해도 허전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반드시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속삭임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이는 없다는 생각,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불안,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마음이 외로움을 깊게 합니다. 이러한 번뇌를 바라보고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외로움은 점차 옅어지고 마음은 넓어집니다. 이 또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지혜이며
사홍서원의 중심에 놓인 결단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때 주변 사람들도 그 흔들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번뇌를 다스리는 일은 개인의 수행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평안을 위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내가 더 온화해지면 가족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직장에서도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의 흐름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용히 일어나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번뇌를 끊겠다는 서원은 거창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만나는 작은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것을 탓하기보다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서원은 실천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밝히는 길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수많은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배움이 즐거웠고 새로운 지식이 쉽게 들어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반복되는 일상과 책임 속에서 마음이 지쳐 배우려는 의지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단할수록 배움이 더욱 절실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삶의 문제는 단순한 정보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해지고 그 지혜는 다시 배움에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홍서원의 세 번째 서원은 가르침을 배움을 끊지 않겠다는 깊은 다짐입니다.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서원은 단순히 경전을 읽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겪는 고통과 기쁨을 통해 계속 배워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월이 흘러 삶의 경험이 쌓인 분들일수록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한 감정의 뿌리, 관계의 어려움, 세상과의 충돌, 나와의 갈등 등 삶이 준 다양한 경험이 수행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배움은 끝이 없으며 지혜는 나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열림을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도 배움은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서원을 세우는데 깊은 힘이 됩니다.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나의 세계를 넓히는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의 폭도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릅니다. 그런데 작은 배움 하나가 마음의 문을 넓히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가르침을 통해 자비의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되면 가족을 보던 마음도 변화하고 오랫동안 서운했던 사람에 대한 감정도 조금 누그러지고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의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배움은 본래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고 불안해질 수 있고 고통 앞에서 자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쌓이면 그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 중심이 생깁니다.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중심축을 세워주는 지혜의 기둥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도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 혼란스러울 때도 배움을 통해 얻은 원리가 있으면 다시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흔들림은 줄어듭니다. 가르침을 배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배움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책장을 넘기며 읽었던 가르침도 실제 상황이 오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면 서서히 몸과 마음이 배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날카롭게 말을 해도 예전보다 덜 흔들린다면 그 순간 이미 배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진정한 배움은 옳은 문장이 아니라 변한 마음입니다.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서원은 또한 겸손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 세상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배우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언제나 새로운 관점, 새로운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 세상에 완성된 어른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배움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평생 배움의 의미와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배움은 삶의 상처도 치유합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잘 아물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아 사람을 흔들곤 합니다. 이런 상처는 이해되지 않을 때 더욱 아프고 설명되지 않을 때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배움이 깊어지면 그 상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새로운 해석이 생기고 고통에 갇혀 있던 마음이 한 걸음 나올 수 있습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처가 나를 이끄는 힘이 약해지고 삶의 주도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배움은 바로 그런 치유의 힘을 품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배우는 마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갈등이 반복될 때 가르침을 배운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상대의 부족함보다 나의 집착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되고 화가 나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으며 예전 같으면 크게 다툴 상황에서도 조금 더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대도 느끼게 되고 관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바꾸어 갑니다. 배움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서원은 삶의 의미를 새롭게 세우게 합니다.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삶의 방향을 잃고 겉도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이유 없이 허전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의 길에 다시 올라서면 마음의 지도가 넓어지고 삶의 길이 분명해집니다. 배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서원은 삶을 깊게 만들고 마음을 넓히며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삶의 방향까지 잡아주는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고단하고 마음이 흔들렸더라도 배움의 문을 다시 여는 순간 마음은 다시 빛을 찾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배움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많은 날을 바꾸는 지혜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깊어지지만 동시에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세상을 오래 바라볼수록 이해되는 것도 많아지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유난히 크게 다가오고 어떤 날은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깨달음이라는 말을 마음속에 떠올리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막연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홍서원의 네 번째 서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다짐은 단순한 종교적 열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더 맑고 바르게 보겠다는 조용한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 시작은 아주 일상적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지혜는 작은 알아차림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일, 나의 탐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피는 일, 이런 사소한 알아차림들이 쌓여 어느 순간 더 넓은 지혜로 이어집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깨달음의 첫 걸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깨달음이 먼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서원은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고 바르게 세우는 과정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휘둘리며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주 사소한 일이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아 하루 전체를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흔들림이 쌓이면 삶의 중심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깨달음의 서원은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이끌어 줍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방향을 잃지는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서원은 또한 욕심을 다루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욕심이 줄어들 것 같지만 사실 욕심은 형태만 바뀔 뿐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인정에 대한 욕심, 과거보다 더 평안해지고 싶은 마음, 가족이 나처럼 움직여주길 바라는 기대, 건강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 등이 욕심과 집착의 다른 얼굴이 됩니다. 깨달음의 길은 이 욕심을 억누르는 길이 아니라 욕심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마음이 욕심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깨달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달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배우자와의 갈등이 계속될 때 예전에는 상대의 잘못만 크게 보였던 일이 이제는 나의 고집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감정도 함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깊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밝아져 예전보다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이해하는 변화에서 나타납니다.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고통도 깨달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어떤 고통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고통 속에 숨어있는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상처를 들여다보며 내가 진짜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왜 그 상황에서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이러한 이해가 쌓이면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서원은 또한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함은 피곤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향하는 방향입니다. 욕심이 많을 때는 삶이 복잡해지고, 걱정이 많을 때는 마음이 흐려지며, 집착이 많을 때는 관계가 엉켜버립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점점 삶을 간결하게 만들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불필요한 걱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단순한 삶은 지혜로워진 마음이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서원은 또한 삶의 속도를 조절하게 합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가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간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날은 천천히 걷는 것이 더 깊은 의미를 주며, 어떤 날은 하나의 일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줍니다. 마음이 느긋해지는 순간 삶의 흐름도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서두름은 번뇌를 키우고 느긋함은 지혜를 키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서원은 결코 완성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검증받을 필요가 없고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넉넉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마음을 살피고, 오늘 한 번 더 배움을 떠올리고, 오늘 한 번 더 자비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어느 날 마음의 어둠이 걷히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서원은 삶 전체를 깊게 만들고 마음을 넓혀주며 고통의 근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바꾸며 삶의 속도와 방향까지 조절하게 해주는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렸더라도 깨달음을 향한 서원을 다시 세우는 순간 마음은 그 자리에서 다시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넘길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유난히 크게 마음을 흔들고, 아무렇지 않게 듣던 말도 깊은 상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경험이 쌓이며 생긴 깊이만큼 마음도 예민해지고 섬세해지는 것이지요. 이 시기에는 외로움도 더 커 보이고, 관계의 변화도 더 날카롭게 느껴지고, 세상과의 거리도 조금 멀어진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홍서원의 길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시 중심을 찾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깨달음의 서원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바라보며 그 서원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지 차분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서원은 단순한 정신적 목표가 아니라 일상 전체를 관통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태도가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흐름을 세밀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파동을 겪습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떤 날은 충분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과 허무가 밀려오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혜의 문도 열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도 마음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깊이 새기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자리한 짙은 외로움도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로움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섬세하게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아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마음을 바라볼 시간이 생기고 그 안에서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감정들을 억누르려 하면 번뇌가 생기고 그 번뇌를 또 억누르려 하면 마음이 더 고단해집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서원을 가진 사람은 이 감정을 직면에 바라보고 흘려보낼 힘을 갖게 됩니다. 또한 깨달음의 서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스럽고 섬세해집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가족과도 때로는 말이 어긋날 때가 있고 가까운 사람과도 마음이 맞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갈등은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삶과 경험이 다른 방향으로 쌓인 결과입니다. 이때 깨달음의 서원은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의 시각을 넓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배경과 감정, 그리고 그날의 마음 상태까지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줍니다. 마음의 성장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의 서원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사소한 말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상했다면 서원을 지닌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가 오래 머물지 않게 바라보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내 감정이 옳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도 이제는 나의 감정뿐 아니라 상대가 느꼈을 감정까지도 함께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의 깊이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깨달음은 이런 마음의 변화를 조용히 쌓아가며 삶 전체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한 깨달음의 서원은 삶의 목적을 새롭게 세우게 합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삶이 익숙해져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떠오르고 미래를 바라보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서원을 다시 세우면 마음의 중심이 다시 살아납니다. 깨달음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삶의 방향은 좌표를 잃으면 방황하지만 깨달음의 서원이 좌표를 다시 세워줍니다. 깨달음의 길은 또한 마음의 평온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평온은 고요한 마음을 말하지만 아무 일도 없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이 복잡할 때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니는 것이 진짜 평온입니다. 이 평온은 번뇌를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번뇌를 바라보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어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탓하지 않으며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것을 마음속에서 크게 키우지 않게 되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서원이 삶에 주는 깊은 안정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서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고통을 경험할 때도
기쁨을 느낄 때도, 관계가 흔들릴 때도, 마음이 무너질 때도 그 속에는 늘 깨달음으로 향하는 작은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 마음은 늘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고통을 통해 깊어지며 자비를 통해 넓어지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 흐름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그 길을 걷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서원은 마음의 안정과 관계의 회복, 삶의 방향, 내면의 평온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다짐입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렸더라도 이 서원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 서원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는 동안 마음이 겪는 변화는 마치 계절의 흐름처럼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그 리듬이 무너져 갑작스러운 허무가 몰려올 때가 있고, 어느 날은 크지 않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마음의 변화는 더 깊고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유독 나만 지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홍서원의 가르침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깨달음의 서원이 단지 마음의 목표가 아니라 실제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흐름에서는 그 깨달음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층 더 세밀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서원은 그 자체로 깊은 결심이지만 그 결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하고 감정에 따라 방향이 바뀌며 외부 자극에 따라 흔들립니다. 영원히 한자리에 고요히 머물 수 있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바람과 같고 물결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이 마음의 본래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깨달음의 서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즉, 마음을 억누르거나 완벽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도 마음의 파동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밝게 비추어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가르침을 살펴보면 깨달음의 길은 마음을 통제하는 길이 아니라 마음을 분명히 이해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도 마음이고, 아픈 것도 마음이고, 기쁜 것도 마음이며, 후회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이 모든 마음의 움직임을 부정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깨달음의 서원은 삶 속에서 실체를 갖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가족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크게 찌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화를 냈을 상황에서 이제는 마음 한쪽에 올라오는 서운함과 분노를 바라만 보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깊은 깨달음의 바탕입니다. 치유는 억누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서원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낸 사람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월의 깊이만큼 서로의 삶도 변화하고 감정의 결도 달라지기 때문에 관계는 단순한 친밀함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상대의 작은 말도 마음에 걸리고,
어떤 날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깊은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서원을 지닌 사람은 갈등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보다 그 뒤에 있는 마음을 보려 하고 상황의 표면보다 본질을 이해하려 하며 감정의 흔들림보다 그 원인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줄일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또한 깨달음의 서원은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한 태도도 변화시킵니다. 인생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끝없이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걱정과 불안이 앞섰다면 깨달음의 서원이 자리를 잡은 사람은 문제를 바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에게 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수행에서 얻는 지혜입니다. 삶에서 반복되는 후회 역시 깨달음의 서원이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나간 선택을 후회하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기억이 자주 떠오르고 그 안에서 감정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서원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기억들도 수행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후회가 일어날 때 그 감정을 바라보고 그 후회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지혜를 세우는 것입니다. 후회는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서원은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유한성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고 남은 시간에 대한 생각도 점점 깊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깨달음의 서원은 이 고민의 답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현재의 순간을 정성스럽게 살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서원은 단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 조금씩 마음이 변하고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배움과 경험, 고통과 치유의 순간들, 관계의 흔들림과 개선의 경험 모두가 깨달음의 서원을 지탱하는 바탕이 됩니다. 오늘 마음이 잠시 흔들렸더라도 이 서원을 떠올리는 순간 그 흔들림은 점차 가라앉고 마음의 중심은 다시 제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게가 쌓입니다. 예전에는 금세 정리되던 감정이 이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오래 머물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이유 모를 슬픔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유독 예민해진 것 같아 서운함이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긴 세월을 살아오며 마음에 새겨진 경험과 기억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시기에는 마음을 붙들어줄 뚜렷한 지혜가 필요해지며 사홍서원의 가르침은 바로 그 지점에서 따뜻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앞선 흐름에서 우리는 깨달음의 서원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서원이 삶의 더 깊은 층위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그리고 그 서원을 통해 어떻게 더 넓은 자비가 자리하게 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외부에서 무엇을 더 채워 넣는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넓어지고 유연해질 때 자연스럽게 평온이 자리하게 됩니다. 깨달음의 서원은 바로 이 넓어짐의 근원을 만들어줍니다. 먼저 깨달음의 서원은 마음의 여유를 키워줍니다. 마음이 여유를 잃을 때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작은 실수 하나에 하루 전체가 무거워지고 뜻하지 않은 상황 앞에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서원을 가진 마음은 이런 순간에도 자신을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흔들림 속에 담긴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은 억눌러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신 가르침은 이러한 태도의 중심이 됩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고통을 폭넓게 품을 때 두려움이 줄어든다고 알려주신 가르침 역시 마음의 여유를 키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두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 마음이 어지러울 때 오히려 숨을 고르고 천천히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자라면 일상 속 선택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말없이 물러날 수 있게 되고, 예전 같으면 오래 마음에 담아둘 일을 이제는 조금 더 빠르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조용히 바꿉니다. 깨달음의 서원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유연함을 지속적으로 길러주는 지혜입니다. 또한 깨달음의 서원은 자비의 근원을 깊게 만듭니다. 자비는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 전체를 바꾸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고 상처를 받으면 쉽게 회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비는 상처를 치유하는 부드러운 약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경험을 지나왔을지 조금만 헤아릴 수 있다면 마음은 금세 부드러워집니다. 깨달음을 향한 서원이 자리 잡으면 이러한 자비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자비는 나를 먼저 돌보는 태도에서도 시작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마음을 쓰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합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지나친 기대를 스스로에게 걸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자비의 지혜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향해야 비로소 균형을 이룹니다.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를 보내면 잠시 멈추어 쉬어줄 줄 알고 감정이 흔들릴 때 자신을 탓하는 대신 잠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자비는 내면에서 자라납니다. 깨달음의 서원은 이런 태도를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 또한 깨달음의 서원은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고통을 머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고통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내 일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상처가 나의 과거와 겹쳐 보이며 어느 날은 남의 한숨조차 오래 마음에 남아 잔잔한 울림을 남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깊이가 커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깊이는 깨달음의 서원이 자리 잡은 마음에서 자라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자비는 관계를 회복하는 힘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갈등은 늘 복잡한 감정과 오해에서 시작되며 그 오해는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할 때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은 갈등 속에서도 부드러운 틈을 만들어냅니다. 상대의 말이 거칠게 들리더라도 그 마음 뒤에 있는 두려움이나 피로를 헤아릴 수 있다면 관계는 다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깨달음을 향한 서원이 이런 자비의 방향을 꾸준히 알려주기 때문에 갈등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다시 열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비는 삶의 태도를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잡한 마음일수록 문제가 많아 보이고 집착이 많을수록 삶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자비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단순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마음을 채우고 사소한 순간에도 감사가 생기며 관계의 갈등보다 평온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깨달음의 서원이 지닌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자비의 단순함입니다. 단순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의 서원이 깊어질수록 자비는 저절로 넓어지고 자비가 넓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평온해집니다.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마음을 다루는 힘이 커지면서 고통의 무게는 점점 줄어듭니다. 오늘도 마음에 무거운 감정이 올라왔다면 그 감정조차 자비롭게 바라봐주는 것이 깨달음의 길입니다. 서원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예전보다 더 조용해지고 때로는 이유 모를 허전함이 깊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삶을 바라보는 눈은 깊어지지만 동시에 외로운 지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젊었을 때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느라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예전만큼 단순하지 않고 감정의 결도 세밀하게 느껴져 예민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홍서원의 길은 삶을 단단히 받쳐주는 기둥처럼 다가옵니다. 깨달음을 향한 서원은 단순히 마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밝음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지는지를 조용히 알려줍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비와 지혜는 깨달음의 서원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며 그 자비는 곧 삶의 태도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이번 흐름에서는 그 자비가 어떻게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며 다시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지혜가 됩니다. 마음속에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심이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가 깨달음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머리에서 피어나지 않고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자비를 품었다 해도 실제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한다면 그 자비는 씨앗 상태에 머무릅니다. 행동은 자비의 꽃이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도 자비는 듣고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 돕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비가 곧 삶의 실천이라는 의미를 깊게 담고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모두 자비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해도 예전처럼 크게 나무라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 상대가 서툰 표현으로 마음을 건드렸을 때도 섣불리 화를 내기보다 그 사람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갈등의 순간에도 내 감정을 먼저 가라앉히고 부드러운 말부터 꺼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두 자비의 실천입니다. 행동이 바뀌면 관계의 흐름도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레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자비의 실천은 자신을 향할 때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타인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탓하고 마음이 지칠 때조차 쉬지 못하며 늘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서원을 가진 사람은 자비가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가 생기면 지친 마음에 잠시 쉼을 허락하고 스스로에게 격려를 건네며 부족함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는 곧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한 약입니다. 자비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삶의 갈등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등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면 자비의 실천이 자리 잡은 사람은 먼저 마음을 살피고 그 뒤에 말합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앞서서 말을 던졌다면 이제는 말이 지혜를 담도록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계 전체에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어주며 갈등이 생겨도 쉽게 깊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자비의 실천은 마음의 상처를 정리하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오래된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그 상처를 향해 자비로운 시선을 보낼 수 있다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상처를 외면하거나 억누르면 마음의 그림자는 더 크게 자라지만 그 상처를 따뜻하게 바라볼 때 마음의 결이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자 치유의 과정입니다. 깨달음의 서원은 이런 치유의 길을 계속해서 안내합니다. 자비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변화는 삶의 목적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의미가 흐려지고 익숙한 것들이 더 이상 마음을 채워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자비는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세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비로운 행동은 그 자체가 의미가 되고 의미는 다시 삶의 힘이 됩니다. 하루 중 작은 선행 한 가지가 마음을 채우고 누군가에게 한 번 미소 지어준 순간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또한 자비의 실천은 마음의 단단함을 키워줍니다. 자비는 부드러움이지만 부드러움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마음이기에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상처를 받는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강함이 바로 깨달음의 길에서 얻는 내면의 힘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실천은 결국 나의 존재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전에는 타인을 중심으로 바라보던 마음이 이제는 함께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고 감정에 치이던 순간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며 삶의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수행이 됩니다. 자비는 삶을 더 용기 있게 만들고 마음을 더욱 넓어지게 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줍니다. 이처럼 깨달음의 서원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삶은 점점 더 부드럽게 흘러가고 마음의 깊이는 한층 더 자라납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자비 한 가지를 실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번뇌가 올라오더라도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더라도 그 순간 자비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욱 세밀하게 세상을 느끼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오고 사람의 말보다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이 더 깊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가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삶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져 따라가기 벅차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날은 시간이 멈춘 듯 마음이 공허한 순간도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홍서원의 가르침은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한결같이 우리 곁에 서서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번 흐름에서는 그 모든 서원을 다시 한번 하나의 길로 묶어 삶 전체를 비추는 등불로 삼는 과정에 대해 차분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사홍서원의 첫 번째 서원은 모든 중생을 돕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서원은 거창한 영웅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이타심의 근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오랜 경험을 지나며 알게 된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한숨이 가벼운 바람처럼 스쳐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마음의 고단함을 금세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마음의 자비가 고요하게 흐르는 것은 사홍서원의 첫 서원이 이미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자비도 한량없는 복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고통을 듣는 마음 자체가 수행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첫 서원이 지닌 의미를 더욱 깊게 밝혀줍니다. 두 번째 서원은 번뇌를 끊겠다는 결단입니다. 번뇌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태를 바꿔 더 깊은 자리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된 아픔, 작년의 책임에서 오는 부담, 관계 속에서 생기는 상처, 건강에 대한 걱정 등 번뇌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서원을 지닌 사람은 번뇌를 억누르기보다 바라보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통이 올라올 때 그 고통을 밀어내지 않고 살피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 지혜는 수행의 본질이자 마음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밝히면 번뇌는 스스로 힘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두 번째 서원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서원은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다짐입니다. 배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실제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젊었을 때의 배움이 지식을 넓히는 과정이었다면 이제의 배움은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이해하는 지혜의 과정입니다. 가르침을 배우는 마음은 삶의 상처를 바라볼 힘을 주고 관계를 다시 이해하는 눈을 열며 현재의 고통을 다른 의미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배움은 결코 책 속에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작은 순간 한 가지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배우겠다는 서원은 마음을 끝없이 성장시키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서원은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큰 결심입니다. 깨달음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 하나하나를 깊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변화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살피는 태도, 누군가와의 갈등 속에서도 내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 상처가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자비를 건네는 힘, 이런 모든 순간들이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깨달음의 첫 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네 번째 서원의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네 가지 서원은 각기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중생을 돕겠다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번뇌를 내려놓는 힘을 주고 번뇌를 내려놓은 마음은 배움이 더 깊어지게 하며 배움이 깊어지면 깨달음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은 다시 자비로 이어져 사람을 돕는 행동으로 흘러갑니다. 이 순환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행의 흐름이며 사홍서원의 네 가지 서원이 하나의 길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사홍서원은 단지 수행자의 서원이 아니라 누구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 지혜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도 오랜 친구와의 오해 속에서도 마음이 지쳐버린 날에도 외로움이 깊은 날에도 이 서원은 마음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아 줍니다. 오늘 실수했더라도 내일 다시 자비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오늘 마음이 무너졌더라도 다시 배움을 떠올릴 수 있는 것, 오늘 번뇌가 깊더라도 다시 바라볼 힘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사홍서원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고단했다면 그 고단함조차 수행의 일부입니다. 사홍서원의 길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고 상처가 깊어지는 날도 있으며 번뇌가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순간을 그대로 보면서도 다시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제 사홍서원의 마무리를 지으며 오늘까지 이어온 모든 흐름을 조용히 되돌아보게 됩니다. 중생을 돕겠다는 마음, 번뇌를 끊겠다는 결단, 배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 깨달음을 향한 다짐, 이 네 가지 서원은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이자 마음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울림으로 남았다면, 그리고 이 길을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아래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오늘과 내일에 더욱 부드럽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